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명하여서 부르신 지혜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매뉴얼대로 이 성막에 들어갈 기구들, 자재들, 제사장의 옷들, 여러 가지를 다 만들어서 어제 우리가 같이 묵상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종인 모세 앞에 가지고 나와서 검열을 받았어요. 그리고 매뉴얼대로 잘 만들어졌는지 검사가 끝난 후에 이 모세가 그것에 패스를 줬고 그들에게 복을 내리는 장면이 어제 본문이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39장 43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모세가 금하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다 지어졌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래 잘했다, 잘 만들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줬죠. 그럼 이제 남은 작업이 뭘까요? 준비가 다 됐잖아요. 그럼 남은 작업이 뭐죠? 성막 지어야죠. 이제 다 자재들 만들었으니까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지시가 필요한 거예요. 왜일까요? 그 성막을 고안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떻게 유지하며 지어야 할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것에 대한 명령을 받는 장면입니다. 지금 말씀이 주어지는 현장을 이 머릿속에서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어제까지의 말씀을 묵상했고 지금 오늘 말씀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그려보세요. 말씀대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성막 기구들은 지금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인스펙션을 마쳤어요. 그런데 그 인스펙션을 받기 위해서 여기저기 펼쳐져 있는 그 성막의 기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기만 해도 좀 앞이 깜깜하지 않아요? 이거 다 언제 지어야 되나? 널판으로 만들어진 성막 기구들, 받침들, 갈고리, 금으로 입힌 띠들, 언약궤, 등잔대, 분장단, 분향단, 이 노수로 만든 물두멍, 성막 기구들 막 이런저런 것들이 다 널브러져 있는 상태죠. 언제, 어떻게 완성시켜야 될지 좀 앞이 깜깜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세울 날짜를 정해주시는 거예요. 2절 말씀 다시 보시면 첫째 달 초하루에 세우라 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이미 1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2년째 되는 1월 1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유대력으로 1월이지 우리식으로 따지면 3월, 4월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만큼 출애굽한 이후에 성막을 제작하는 일에 많은 시간도 어느 정도 소요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꼭 이런 것 같아요. 마치 비싼 이 조립용 가구를 사기 위해서 박스가 탁 왔는데 그걸 쫙 펼쳐 놓으니까 아 이거 언제 만들어야 되나 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그럴 때 어떠세요? 마음이? 일하려고 가구들 쫙 펴놨어요. 근데 설명서를 보니까 엄청나게 복잡해요. 아마 20-3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막 설레이시나요? 아 이거 빨리 만들어야지 막 설레이시나요? 저는 그런 거 생각하면 막 숨이 꽉 막히더라고요. 제 큰아들은 요새 이제 레고 만드는 거 슬슬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해서 이렇게 설명서 보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제 아내도 그러는데 이거 하나하나씩 이제 매뉴얼 보면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처음에는 막막한데 하나하나 만들어서 이게 완성되는 과정을 나중에 경험하게 되면 참 짜릿하대요. 근데 저는 좀 공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그러고 보면 확실하게 부살렐 오홀리압 쪽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뭐 이거 하다 보면은 이렇게 쳐다보느라고 눈도 침침하고 목도 아프고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계시는데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만 해도 지난 겨울에 여기 미션 채플 동파돼가지고 다 내려앉았으니까 가구 하나하나 다 구입해가지고 그거 다 일일이 조립하고 막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 일에 충만하게 총명하게 지식 있게 하신 우리 이대선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구자원 목사님, 장희찬 목사님에서 우리 많은 자매님들이 또 이 일에 투입되셨어요. 그래서 그 일들을 다 하나하나 해나가기 시작하는 데 있잖아요. 특별히 가구를 오더해서 조립하는 과정이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쫙 바닥에 펴놓고 하나하나 하려고 하는데 저는 숨이 꽉꽉 막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니까. 근데 모두 다 팀워크가 잘 맞춰져서 하는데 우리 또 장희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별명을 붙였거든요.
뭐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그 국을 잘한다 그래서 국을장. 좀 어려운 일, 이런 매뉴얼 같은 거 잘 보고 하나하나 해나간다고 해서 제가 붙인 스마트짱이라고 붙였어요. 참고로 저는 이 힘으로 드릴 같은 거 잘 뚫는다 해서 드릴민입니다. 우리 교육자들 팀워크가 얼마나 좋은지 그렇게 우리는 하나하나 설명서를 살펴가면서 차근차근 완성해 나갔어요. 그 과정 가운데 다 만들고 나니까 얼마나 큰 기쁨이 있던지요. 오늘 이스라엘의 지혜자들이 준비한 이 성막의 모든 기구들이 하나하나 그렇게 말씀에 따라서 제 자리로 들여놓는 그 기쁨이 있을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에 들어갈 이 물품들의 자리 배치를 말씀하시는데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든 기구들을 성막 안으로 이제 들여놓게 될 거예요. 정교하게 처음에 만들 때는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정교하게 만들었겠어요. 신경이 곤두섰겠지만 이제 다 완성된 하나하나 물품들을 성막을 안에다가 들여놓는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기쁜 감동과 벅차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런 상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니까 성막 기구들을 하나하나 안에 들여놓는 그 모습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성막을 세우는 어레인지 순서를 한번 볼게요. 2절입니다. 먼저 회막을 세웁니다. 회막 전체 틀을 세우는 거죠. 3절 증거궤를 들여놓고 그 궤를 휘장으로 가립니다. 4절 보세요. 상을 들여놓고 물품들을 진설하고 등잔대에 불을 켜요. 5절입니다. 금향단도 들여서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휘장을 달아놓습니다. 6절에서 7절 보시면 번제단도 들여놓고 물두멍도 회막하고 제단 사이에 들여놓습니다. 그리고 8절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았어요. 여기 포장을 친다는 말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포장한다라고 하면 어떤 고르지 않은 땅을 이렇게 평평하게 한다라고 할 때 포장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포장은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앞선 27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매뉴얼을 보면 그 뜻을 우리는 바로 알 수 있는데 출애굽기 27장 9절 상반절에 나오는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보실까요? 성막들을 두르는 울타리를 만들어라. 가는 실로 짠 모시 휘장으로 울타리를 두르도록 하여라. 울타리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실까요? 회막 주위로 울타리를 만들고 거기에 휘장을 치고 동쪽 울타리에다 낸 정문에는 막을 드리워라.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소에 이 사람들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사면을 이 담장을 치고 휘장으로 덮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성막의 기구들을 드리는 순서를 하나하나 보니까 처음에는 이 회막을 딱 틀을 잡은 다음에 성막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이렇게 들여놓는 그 순서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거룩하게 하는 관유, 이 관유를 성막 기구에 다 하나하나씩 발라서 정결하게 할 것을 명령하시는데요. 오늘 9절 말씀의 원문을 직역해 보면은 이 표현이 이렇게 나와요. 그 붓는 기름을, 관유라는 게 그 붓는 기름을, 그러니까 특별한 기름인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the anointing oil이에요. 특별한 곳에 쓰임 받는 것. 성별 의식을 위해서만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30장 31절에서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특별한 기름인 거예요. 아무데나 쓸 수 없는 기름. 이 정결의식은 성막에서 일할 제사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아론에게 대제사장의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제사장들에게도 똑같이 제사장의 옷을 입히고 이 관유를 붓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성막 기구를 들여놓는 작업부터 시작해서
이 성막에서 일하게 될 제사장들까지 철저하게 이 관유를 부음을 통해서 정결 의식을 행했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게 될 거예요.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서 세니타이징을 모든 물건에서부터 사람들까지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결 의식을 하는 거죠.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왜 굳이 모든 물품에 관유를 부어서 정결하게 하셨을까? 이 관유 자체의 능력이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한국의 어떤 목사님들이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이 이스라엘에서 특별한 이 올리브 오일로 이렇게 기름을 팔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이 기름 부으심 뭐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기름을 바른다 표현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패키지된 거를 사가지고 와서 목회하실 때 기도하신다고 할 때 이렇게 귀에다가 기름 바르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제가 종종 본 적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요단강에 가서 그 물 이렇게 떠갖고 와가지고 한국 가셔서 그 물 더럽거든요. 그 자체의 능력이 있는 걸까요? 기름 자체에 그 요단강의 물 자체의 능력이 있는 건 아니죠. 이건 마치 이 대제사장의 옷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옷으로 덮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안하신 옷으로 덮으시고 그를 거룩하다, 정결하다 그렇게 그냥 여겨주시는 거죠. 관유도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지고 또 그렇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 기름 자체에서 능력이 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된 거죠. 이것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속죄, 대속물이 되는 그 히브리어 단어에 조금 더 마음이 가게 됐어요. 이 코페르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동물, 제물을 가리켜서 코페르라고 그래요. 속죄 제물, 대속물, 코페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코페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이 가파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동사인데 덮다, 칠하다 이런 단어에서 온 게 코페르라고 하는 이 명사형 단어인데 이 단어를 원래 1차적인 뜻을 따지면은 덮다, 덮게라는 뜻이에요. 저 어렸을 때 한국에서 어디 공사한다 치면은 어디서 모래를 크게 트럭들이 몇 대 와가지고 싹 부어놓잖아요. 그럼 모래가 이렇게 쫙 성처럼 쌓이죠. 그럼 또 저는 장난이 많은지라 친구들이랑 가서 그 모래 안으로 푹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헤집어 놨던 기억이 나는데 그 공사하는 분들이 일부러 그 모래들이 비나 다른 이물질들 들어가지 않게 이런 어떤 부직포 같은 걸로 덮어놓는 거 보셨어요? 그게 바로 코페르예요. 덮어놓는 거. 그 자체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덮어놓는 것.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옷을 그리고 제사장들의 옷을 그리고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그 기구들에 관유를 발라서 덮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거룩하겠다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정성껏 만들어진 이 성막 기구를 하나하나 들여놓는 이 거룩한 기름을 바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올바른 신앙은 언제나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죠. 혹시 지금 너무 다운되어 있는 신앙의 기쁨 때문에 이거 어떻게 회복해야 되지 고민하는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먼저 우리의 마음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속에 무엇으로 꽉 차 있는지 말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제 이곳이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성은 당연히 유지돼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어떤 것에 반응하고 있는지 정직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면 모두 다 드러내야 돼요. 먼저 다 드러내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하나하나씩 다시 정결한 것들로, 거룩한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하나 들여놔야 되는 거죠. 채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소홀해졌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하나 다시 재정비해 나가야 하는 거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계속해서 노출시키고요. 그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영의 자리로, 그런 영으로 다시 한번 회복돼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처음 만나서 행복해하고 매일 교회만 갈 거 생각하면은 설레었던 적이 언제이신가요? 처음에 주님 만나셨을 때 다들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그런데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속에 자꾸 다른 것들이 채워지지는 않았나요? 오늘 하나님께서 준비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제 성막을 짓는데 거룩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들여놓고 순서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거룩한 것들로 삶의 영역이 채워져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 찬양 아시죠? 얼마 전에 이 찬양을 4부 예배 때 같이 했는데, 이 4부 예배에 계신 분들 참 이렇게 어려운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나를 세시고 어려운 가운데 나오셔서 주일 예배 하시는데,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분들의 마음에 좀 많이 꽂히신 듯한 그런 마음을 제게 받았어요. 이 후렴에 보면은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 너무 찌들어서 힘들어서 너무 이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내 가운데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우리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양식으로 내 안을 거룩하게 채워주세요 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속에 가득 찬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점검하며 우리 안에 거룩한 것들로 다시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것들, 특별히 주님 안에서 거룩한 것들을 들여놓기 소원하는 그 마음의 기쁨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